유럽 여행을 하던 20대 젊은 청년이 파리에 그 매서운 추위에 질려가지고 그해 겨울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변에서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비행기표 살 돈이 없고, 그래서 남의 차를 얻어 타고 수없이 생사의 기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길을 잃고 수십 일 동안 헤매면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세계 최대의 사막이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티브 도나우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사막을 건너는 것이라. 우리 인생은 종종 길을 잃고 또 스스로 발견해 나가고, 때로는 사면초가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신기루를 쫓기도 하고, 또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길을 잃는, 이런 것 같은 소위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아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정상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내려올 때는 어디로 어떻게 내려올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도도 있고 안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든지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누구보다도 정상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조금 더 힘쓰고 조금만 더 해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가지고 쉬지 않고 어디에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방 좌우에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피어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무들이 있었는지,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누가 있었고 어떤 게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상에 빨리 올라가서 거기서 쉬겠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오래 있어요? 올라간 다음에 야호 한번 외치고 그저 한숨 들이쉬고 그리고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또 다른 정상을 바라보고 그 산을 오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닮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폭풍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방금 전까지 있었고 지도에 표시되었던 산 같은 모래가 없어져 버리고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평지였던 데가 어느 날 갑자기 산 하나가 생겨서 앞길을 떡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따라가면 큰일입니다.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나침판을 따라가다가 방향을 잃을 뿐입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정상에 오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막을 건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는 겁니다. 거기 머무르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앞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이야기도 듣고 정보도 들을 뿐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가다 보면 이번에 저도 경험해 봤지만 아스팔트로 사막길을 계속 갔습니다.
사막길 갈만하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스팔트가 딱 끝나고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모래밭이어서 사륜구동이지만 한번 모래턱에 턱 걸리면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가보고 싶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댑니다. 그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모래 사이에 더 끼게 되고 더 깊이 빠져서 꿈쩍도 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일을 몰아붙이고 밀어붙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조금 더 밀어붙이고 좀 더 밀어붙이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지쳐서 기력을 취할지라도 사막을 가는 사람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이고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막힌 사막에서 벗어나서 사막을 건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막을 건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막을 건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많은 여유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 시간이 나면 스티브 도나우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값도 안 비싼 그런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인생길을 가리켜서 사막을 건너는 여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억압받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그곳에서 해방을 얻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목표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에 광야라고 나와 있는 말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데저트이라고 나오는데 사막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 사막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출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광야,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미 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막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어먹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못 살기 때문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얻어먹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립니다. 태워버릴 것처럼 너무 뜨거운 그런 더위가 낮에는 있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그 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폭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대는지 갑자기 산이 하나 생기기도 하고 산이 하나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자연히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갔다 왔다 그래서 그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갔던 길이 없습니다. 변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무용지물입니다. 다만 방향을 잡아줄 나침판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렇게 거칠고 메마르고 위험한 땅, 광야 즉 사막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거칠고 메마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래폭풍으로 길도 없고 위험한 사막을 그렇다면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한 것입니까? 가다가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뭘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농사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야단이었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싸우자고 덤비는 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답니다.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면서 왜 저들을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기왕 도와줄 건데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해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타이어 바람을 빼듯이 우리 자만신의 바람을 빼고 교만의 바람을 빼고 낮추셔서 내가 누군지 내 한계가 어딘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준비 많이 한다고 문제가 없는 길이 아니고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임을 가르쳐 내 한계와 연약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무슨 말이에요? 좀 먹고 살만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교만함. 교만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랍니다.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질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길이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뭐 하겠다고요?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저들의 몸에 배인 것이 뭘까요? 보고 그냥 경험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저들 속에요, 종의 근성이 몸에 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종으로 건져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종에서 자유인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너희가 바로의 종이었다. 그래서 너희 주인이 바로였고 너희 주인이 애굽에 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저들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하면 하나님 것이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귀의 소유였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가 끝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백성의 죄 문제로 망하게 된 저들의 문제를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었던 저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저들 때문에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의 생사와 축복과 이 모든 여부가 누구 손에? 저들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건요,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종으로 살면서 시시하게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던 저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이 광야, 즉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통과해야 되는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예비하신 길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길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 어려움, 고난을 경험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힘든 사막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고 사막길을 걸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해하진 못하지만 통과해야 하는 사막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이 알 수는 없지만 걸어야 하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그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사막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말은 광야 학교, 즉 사막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라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광야대학교 고생학과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광야대학교 고생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졸업이 아직 안 돼요. 졸업을 안 시킨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사막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사막을 경험합니다. 그 사막을 경험할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뭐 하려고요?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훈련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다듬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시키셔서 다듬어서 그걸 졸업할 때 멋지게 쓰시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 훈련학교에 입학은 하긴 했는데 졸업을 언제 하냐는 거잖아요. 졸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40년 동안 졸업을 못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넉넉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어진 게 누구 탓이에요? 예? 하나님이 잔인해서입니까? 말이 없으시네. 저들이 졸업 못하고 광야학교에 입학만 하고 졸업 못하고 오래 걸린 게 하나님 탓이에요? 아닙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게 성숙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돼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40년 걸린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 저들은 원망과 불평과 아주 못 갈 길을 가는 것처럼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통과하게 한 광야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못 갈 길을 가는 것처럼 가다가 그 광야 학교를 졸업 못하고 대다수가 거기 엎드러져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던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고 할 때 저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저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를 거기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걸 뭐하고 있어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잊으셔도 받은 은혜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던 그 은혜만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사실 그날 아침 무엇을 먹었나요? 농사를 지었던가요? 얻어먹었던가요?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날도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잖아요. 이걸 경험했어 놓고도 저들은 현재 주셔서 누리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애굽의 종노릇할 때는 주인 가마솥에서 고기 끓이다가 베어먹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한 축복은 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델센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동화 작가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침대가 없는데 침대를 못 사주니까 장례식장에서 쓰다 버린 판때기를 가져다가 침대를 만들어줄 만큼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먹고 와서 밤마다 안델센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중퇴합니다. 문학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유명한 아주 탁월한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가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걸 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전히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서 오늘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의 역경은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 주신 축복을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주신 힘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겁니다. 미래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차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는 그 미래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약속해 주신 미래의 약속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 주어진 축복,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이걸 망각하면 우리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신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과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뿐 아니라 그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게 뭔가요? 광야는 바라볼 게 없어요. 기대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누굴 바라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사막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면서 어려운 길을 걸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느라고 그는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걸 경험했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살 수 있었답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분을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까 지도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붙들어요? 변하지 않는 표준, 오늘 나침판을 붙들듯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 변하지 않는 나침판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대탐험하자는 거예요. 제발 좀 해보세요. 조금만 시간을 내서 그거 한번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에 10분씩이면 되거든요. 많이 걸려도 20분이에요. 20분만 투자해서 성경 한 장 읽고 그걸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새벽에 오든지 못 오면 스마트폰으로 들어보고, 주일 2시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붙들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광야라도 사막길이라도 거기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죽음의 땅이라도 여러분 그 길 갈만합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학교 졸업 못하고 엎드러지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학교 졸업 못하고 있는 사람은 원망만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나쁘대. 옆에 사람 안 도와줘서 그렇대.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베푸신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베푸시고 주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광야길을 나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